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에 끌려갔는데 재판관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공평하기가 아주 유명한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보니까 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다. 죽이려면 너희들이 끌고 가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고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느냐.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해서 예수는 죄가 없는 아주 양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뭐겠어요? 죄가 없는데 자기를 죽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탁하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의 삶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죠? 우리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든가 나를 욕을 한다든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뭐 조금만 그래도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는 철저히 죄가 없으면서도 예수를 향하여 욕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순간까지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예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지키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야, 일하러 가자. 막 꼬시고 그냥. 마귀가 남편한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대판 두고 싸움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속상한 일이 닥쳐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할렐루야. 우리 김미자 선배님하고 우리 얘기했는데, 어릴 때 엄마가 그냥 자기 엄마가 아닌가 봐. 그냥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어리광 피우고 막 이러는데 어른처럼 이것저것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고 속상한 거를 속상한 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다. 할렐루야.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성숙하라고 훈련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면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것만한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상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자.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저렇게 나한테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지. 다 나한테 복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 복으로 받자. 네? 다 복으로 받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 에어로폰 아주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잘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은퇴하시면서도 개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오시라. 근데 그분이 힘들게 목회를 했는데 왜 힘들게 했냐면 뭐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로가 있었는데 장로가 그 담임 목사가 교수로 있는 것 때문에 그 장로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겼나 봐요. 그랬다가 이제 후임으로 이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좌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광고 시간에 목사님 설교한 거를 막 까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거를 다 참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장로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는데 도망 안 가냐? 도망 안 가면 내가 간다. 자기가 나갔대. 근데 하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좋은 일도 많이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지 않냐고 얘기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다 참고 참는 거예요. 잘 참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 고통에 대하여 잘 참고 다 복이다. 다 복이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냥 막 성도들을 막 깐대요. 그럼 장성한 신자들은 아멘,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는데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이제 시험 드는 거야. 그럼 이제 사모님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복 받으라 그런 거예요. 복으로 받으세요. 복으로 받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멘. 그리고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죠. 네? 뭐 꼭 당하고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라. 물론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저거는 좀 따져야겠구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지만 그러나 웬만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받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참. 여러분,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그죠?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양과 같아서 눈이 어두운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문제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 절대 사랑을 그냥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70%만 받아들이고 50%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아주 강력한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되게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절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치원 안 보낸 거, 옷을 형은 그냥 새 옷 주고 나는 큰 옷 주고 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짜집게 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막 이랬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받아들였다고요? 군대 갈 때 인사하고 갔더니 어머니가 버스 뒤에서 잘 가라 이렇게 하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어머니 표정이 어떨까 하고 딱 뒤돌아봤더니 어머니가 하고 울고 있다. 저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이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갈라져서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그때 이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랑의 표현이 그게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엉뚱한 짓 해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져요? 속색인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 말라고 야단은 치더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해서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못된 놈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요. 추우면 내 아들이 춥지 않을까. 또 더우면 덥지 않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예?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예? 말썽 피우게 된다. 반발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이 햇빛 주셨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김정준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벚꽃이 피니까 이분이 갑자기 시인이 됐어. 이야,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다. 오,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시인이 그냥 아주 위대한 시인이 되었어요. 또 뭐라 그랬더라 그냥 잊어버렸네. 어이구 그냥 이야. 그러니까 이 벚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 네? 그렇게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요. 내가 강력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우리 문경식 성도님하고 김비자 성도님이 세례 받아야 되는데, 김비자 성도님은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일찍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시간을 두고 훈련도 제대로 시키고 해야지만 70 넘어가면 일단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또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경기 성도님 어떻게 세례 받으실래요? 네, 그래. 할렐루야. 왜냐면 세례를 받아야 오늘 성찬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석할 수 있어요. 그 포도주하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데 세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때는 병상에 있으면 그냥 바로 세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떡하냐고. 근데 젊은 분들은 제대로 훈련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